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는 401쪽에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두아디에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매년마다 있는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버이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FM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마나 교회였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7개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밀고 해서 정말로 이제 박해와 고난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붙잡히면 죽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단지 나는 예수님이 모른다, 나의 주는 도미티안이다, 나의 주는 예수가 아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살 수가 있었고 예수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때 서마나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관을 얻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서 성도들끼리 함정을 파고 기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아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아라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가고자 했는데 밤중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에서 나온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이라는 것보다도 아주 큰 성을 말하는 거죠. 큰 도읍지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성에서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가보니까 서마나나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살면은 반드시 남자 10명만 모이면 무엇이 있습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회당을 찾지 못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두아디아라 출신인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누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게 되죠. 여기서 등장하는 바로 누디아가 두아디아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시냐면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오늘 읽은 말씀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는 빛난 주석 같고라고 말합니다. 주석은 청동을 말하죠. 이 청동을 통하여서 무기를 제조하는 철제 병기 제조창이 바로 이 두아디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에서 거의 모든 무기를 다 공급받고 제조토록 이 도시에다 허가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무기 제조창이 있으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17개의 표현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오직 한 번만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그의 아들 아폴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폴로는 제우스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아디아라가 이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아라 지방이 바로 이 아폴로가 주된 신이었습니다.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폴로의 통치는 누구로부터 이어받았냐면 제우스로부터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고 하는 것들이 두아디아라 지방의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우스로 물려받은 그 통치권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주의 주인으로서 심판자요 통치자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아디아라 지방 역시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다른 곳 못지않게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에, 그 지역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권을 따려고 애를 씁니다.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그 신전권을 유치하는 것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권과 또 다른 것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신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더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업에 벌리는 것은 이런 유혹과 사탄의 계략에 말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당시 이제 황제 숭배 신전이 유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붙는 직공들과 많은 이권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경제가 더욱더 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 대한 신전들이 사실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아라 출신이었어요. 자주색 옷감 장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아라는 무엇이 유명했냐면은 옷감 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아라에서 누디아는 뭐랬냐면 옷감을 두아디아라에서 짜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곳에 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자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여장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시대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감을 짜는 것으로 유명해요. 옷감이 유명하다 보니까 뭐가 또 유명하냐면은 염색공이 유명합니다. 염색을 하는 거예요. 자주색은 황제의 옷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색깔을 염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염색하는 게 굉장히 험한 일이죠. 또 이 염색에 나오는 독소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라라 도시가 이렇게 공업 도시 겸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철제, 병기, 제주창, 옷감, 직조, 염색공 이런 단어들을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산업들이 왕성하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뭐라고 합니까? 조합이 형성되는 거죠. 옛날 말로 길드라고 하는 거죠. 길드가 다 형성됩니다. 두아디라 도시만큼 길드라는 조합이 왕성하고 견고한 도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야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이사한 곳에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뭘 합니까?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 놓고 잡아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꺼리는 거죠. 황제 숭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길드 조합에 가입이 안 돼요. 또 그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거의 다 마비될 징격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관이라는 거죠. 도미티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도미티안, 당신이 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도미티안 당신이 주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거절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한 분이라는 거죠. 가이사야, 도미티안, 당신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에서 어렵게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 그 눈이 뭐 같다고 했습니까?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뭐합니까? 살피고 보는 데 쓰는 기관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뭐냐면은 통치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철의 종류 하나죠. 청동 종류의 하나죠. 금속 종류의 하나죠.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통치와 심판자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이건 칭찬이죠. 그러니까 두아디아라 교회가 뭔가 뛰어났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아디아라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를 행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정석대로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아디아라 교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처음에 내 사업을 한다 그랬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행위냐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거죠. 사랑과 믿음, 인내와 믿음과 섬김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과 섬과 인내가 처음 믿을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을 보니까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고생이라는 많은 고생을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물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아라 교회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은 구약 역사 속에 실제로 나왔던 인물이죠.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 섬기는 우상신을 바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명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나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과 아세르 선자 400명과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사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에 보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850명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아라 교회가 어떤 책망을 읽는가? 다시 한번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실권이 없습니다. 모든 조정을 뒤에서 다 합니다.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아내에 불과하죠.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아라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누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아디아라 교회에 공식적인 지감은 없는 것이죠. 지감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영향력을 절대적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지감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감은 갖지 않았는데 이세벨 같은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합적인 견해를 딱 보면은 아마 이 두하디아라 교회에는 감독이 있죠. 그 당시에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은 누구를 말하면 담임 목사겠죠. 이 담임 목사, 감독, 담임 목사격이 되겠죠. 담임 목사의 아내의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모는 교회에서 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사실상 누구냐 하면은 그 두하디아라 교회의 감독의 부인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지엄을 갖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이 발생하는 사람이 처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하디아라 교회 감독의 담임 목사의 부인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의 부인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어떤 미끼를 이 시대에 던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 끝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 하겠습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게 했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요, 임명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아닌 이 사람은 성도를 이제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행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적인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 시대와 합리주의라는 명분으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히 영향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우상제물에 머리 숙이게 하고 그 우상제물에 떨어지는 이익들을 같이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이죠. 길드 조합원에서 다양한 신들이 모이잖아요. 제사하고 나옵니다. 그 뇌물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두하디아라 성도들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사모님, 지금 이 사회에서 아폴로 신에게 절하고 그 재물을 먹는 것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 사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 그 정도쯤 어때요? 그 정도쯤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정도쯤 먹고 교회 와서 다시 회개하고 하면은 사회에서도 지위도 잃지 않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신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타협을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대놓고 꼭 예수님만이 구원이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스스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차에 십자가 있고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부처상을 딱 걸어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한다는 거죠. 지켜주긴 뭐가 지켜주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야, 적당히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양쪽 다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현실적으로 또 그것도 하면서 하면 괜찮다고 그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넘어가져 주실 것이라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만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유혹하고 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두아디아라 교회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아디아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당장 먹고 사는데 큰 불이익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더욱더 우리들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이긴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24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아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뭘 준다고 약속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면 이 제우스가 항상 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나 홀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권위, 통치의 상징을 말합니다.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 두아디아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런 도구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홀을, 그 지팡이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이 뭘까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진 후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하루 날짜 계산법인데, 그런데 새벽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분기점이 어디냐? 이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별이 무엇이냐? 그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간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별이 딱 뜰 때는 어둠과 밝아짐이 가장 분명하게 나눠지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그렇게 되어 이 새벽별이 굉장히 유난히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아침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밤 칠흑 같았던 밤은, 어둠은 이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날이 분명 오는데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는 새벽별이 뜸으로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솔깃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장래보다는 현재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다 멀리 보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아디아라 교회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불의와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한 두아디아라 교회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천국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두아디아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책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모님을 공경하면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